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합니다.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악한 것들 장난질 치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누가복음 8장, 오늘은 22절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패닉을 한 거죠. 그죠? 믿음이 없으니 패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당장 자기가 육의 생명이 죽을까봐 심지어는 그냥 뭐 깨우는 정도가 아니고 뭐 부르짖었다. 그죠? 울며 불며 막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보고 명령에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 11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이 나중에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달라지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그냥 놀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도 없고 어떤 믿음을 말하시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런 성난 파도를 그 폭풍을 잠잠케 하냐 하고 수군거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이어서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갔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항상 그 딱 가운데에 앞쪽이에요. 가운데 앞쪽에 귀신 들려서 고통에 신음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한 60대 정도가 가까워진 나이인 것 같아요. 60대 정도로 보여요.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정도인데 예배 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때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얼굴에서도 뭐가 괴롭히는지 막 자꾸 만지고 긁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몸을 너무 막 산만한 걸 넘어서 너무 안절부절 못하죠. 예배에 집중하면서도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음.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날 때쯤과 끝나고 나서도 한참 기도를 했거든요. 그 여성은 이제 빠져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마지막 축도할 때는 더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도 나갈 때까지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 요즘에 눈물 그렇게 흘릴 일이 없었고, 언제 눈물 흘린 지가 언제인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 고통이 너무 느껴져서. 음. 저도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 뭐 개인 예배도 그렇지만 이 공공 예배할 때 괴롭힐 때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거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보다는 티슈 휴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긁어요. 근데 그 여성도 자꾸 괴롭히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얼굴을 너무 만지더라고. 예배 중간중간 계속 몸을 계속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인데, 저는 그냥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막 손으로 막 자기 얼굴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지. 계속 너 뭐 예배 나오지 마라. 뭐 넌 죄인이야. 구속하고 가두고 얽매이고 억압하고 누르고 찢고,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났죠. 이, 이 마귀들과 싸우는 그 고통이 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훨씬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에, 그런 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훨씬 세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면서도 훨씬 셉니다. 그 여자가 그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귀한 마음으로 자꾸만 살려고 예배에 나오는 거잖아. 주일 갈 때마다 있어요. 딱 그 자리에, 그 위치, 그 구역에 딱 있습니다. 오늘도 가자마자, 오늘도 가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거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자부터 저도 모르게 찾더라고.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입니다. 가자마자 찾더라고. 가자마자. 딱 보여. 평상시에 앉는 그 자리가 아닌데 조금 변경해서 근데 바로 보이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게 맞다면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했었습니다. 설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찬양대에서 찬양이 나와도 다 기도가 영이 그쪽으로 갑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 줄 아니까.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장난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괴롭히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바로 오전에 잠깐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일 보고 와서 바로 어,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 다녀오는데도 영이 바뀌어요. 계속 영이. 장난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저와 다르게 막 시험 드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들뜨는 걸 넘어서 뭔가 흐트러트려요. 계속 다른 영으로 막 바뀌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왔고, 지금 또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풀리듯이 보여. 근데 믿음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그 교회 나오면서부터도 장난질이 많았고, 헌금 헌금 시간이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다양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보호하사 오늘은 여기에는 헌금하지 않게 하신 그 마음이 좀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게 주셨을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그걸 놓고도 혹시 장난질이 또 다른 장난질인가 싶어서 오늘 여기다 해야 되는데 장난질인가 싶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도 계속 또 기도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당신 믿으며 당신이 주시는 곳에 하겠습니다 하고 보통 저도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는 헌금의 3배 이상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서 연말에도 시키셔서 했고 연초에도 전부터 계속 한 번씩 연초에도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초에도 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음, 내가 영광된 일을 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게 또 오늘 기도했을 때 더욱 마음을 주셔서 인출해서 다니는데 오늘은 거기가 이제 그쪽이 지역이 을지로 쪽입니다. 근데 을지로 쪽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때는 연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주셔서 거기에도 노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을지로 쪽을 주시지도 않고 종로 쪽에 종로 삼가라 이쪽 가면 또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 주실 때 여성이요. 여성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일할 수 있는 몸인데 그냥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분들도 말고 나름 옷들을 멀쩡하게 입으시는 분들 말고 그리고 술 마시는 분들 말고 술 마시는 분한테도 술 마실 줄 알고 담배 필 줄 알고 그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을 주셨을 때 남자 아니고 여성이고 술 안 마시는 분들 그리고 구걸하지 않는 분들 멀쩡한데 구걸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 을지로 명동 종로 3가 종로 근데 오늘은 종로 5가 쪽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제 금식이어서 그것과도 좀 싸웠는데 영적으로 싸웠는데 배고픔과 이렇게 싸우면서 다녔는데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배고픔은 지나서 계속 그것도 영적 싸움을 했죠. 배고픔과도 그리고 좀 나중에는 종로 3가를 넘어서 종로 5가쯤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딱 사인인 줄 알았습니다. 야 여기 또 시험이구나, 장난질이구나 해서 종로 5가를 또 넘어섰습니다. 음. 그때 약간 한계치였는데 16,000보 정도 좀 걸은 상태였고 제가 이게 의정부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믿음으로 설마 의정부까지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1호선 타고 걸어서 쭉 이렇게 하나님 이거 오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입니다. 응? 제자들의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이 작은 배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이때가 더 진짜겠죠. 근데 믿음은 크나 작으나 작은 것부터 이제 계속 그런 믿음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하는데 저한테 또 장난질이 있는 게 뭐냐면 소변. 가끔은 솔직히 이게 악한 것들이 막 장난질이 심할 때 그냥 화장실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지립니다. 그 정도로 이 소변이 장난질이 많이 있는데 음식, 소변 이런 거. 또 그쯤 종로 3가에서 5가쯤 갈 때 소변이 갑자기 또 지리는 거야. 심지어 지립니다. 조금 지려요. 그러니까 통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막 그게 갑자기 몰려와요. 그런 모든 게 소변뿐만 아니라 아까도 뭐 금식에다가 허기짐이 지나서 몸이 이제 축 늘어져서 그리고 어깨는 그날따라 여기 어깨를 계속 누르더라고. 너무 눌러.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하면서 다녔어요. 걸을 때도. 소변이 이제는 좀 심해진 거야. 소변이 이제 좀 지리는 정도를 넘어서 이미
방광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도를 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 동대문 쪽에는 화장실이 그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지하철에 되게 애매해요. 거기가 화장실이. 그래서 딱 그 위치 정도로 좀 하나님 뜻이라면 달라고 저도 모르게 영혼의 기도로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그 신호등에서 거길 딱 건너면 이제 그 화장실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철 딱 거기 스팟인데 거기서 딱 여성분인데 기도 앞에 하고 왔잖아요. 남자 아니고 정말 노숙자 중에 노숙자. 그러니까 이런 노숙자 중에 좀 가짜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드릴 때 그냥 믿음으로 저 영혼도 얼마나 그러면 일 안 하고 저렇게 할까 하고 드렸던 분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 피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자 아니고 여성이었고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길거리 노숙자 그냥 길거리에서 춥든 덥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생활하는 분들 그 여성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딱 그분이 나타났어. 딱 내가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오고 있더라고. 난 건너가서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건너가고 기다렸죠. 저분이 움직이나 하고 건너와서도 움직이나 했는데 안 움직이고 어떤 은행 앞에서 그 캐리어 같지도 않은 그런 가방을 끌고 있는 그 가방을 놓고 제 쪽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런 난간 같은 데 걸터서 딱 서더라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얼굴도 피부 같은 게 다 괴사같이 이렇게 다 일어난 여성분이었고 그래도 뭘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드시는지 마르진 않으셨는데 정말 딱 기도했던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저도 시험이 왔잖아. 막 신체적으로, 영혼이, 심리적으로 막 시험이 왔는데 딱 주시더라고. 근데 항상 드릴 때 물론 남들이 볼 때 주는 것도 그 나름 자선에 대한 마케팅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에 주어져요. 뭐냐면 남들이 모르게 해라. 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 남들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근데 사람이 많아 또 거기는 동대문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부터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한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 사람 없을 때요.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유동인구가 꽤 있는 지역이에요. 스팟 자체가. 근데 딱 진공 상태처럼 딱 그 상태가 딱 주어지더라고. 잠시 뒤에. 그래서 가서 이거 식사하시라고 하고 봉투를 건넸죠. 받는데도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보통 그런 가짜 노숙자들은 술 마시는 노숙자들 가짜 노숙자는 아유 뭐 대충이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경계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거나. 근데 이분은 그런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딱 받고 이제 이러시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인 채로 그냥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꼭 식사하세요 하고 뒤돌아서 나오니 그때 또 사람들이 이제 또 왔다 갔다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다시 건너서 떠나왔습니다. 그때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전율이 성령이죠. 전율이 이상한 전율이에요. 말로 표현 못해요. 이게 어떤 뭐 감정이나 영혼의 소리인지 그 표현 못합니다. 그냥 그 영이 다릅니다. 그러고 왔죠. 그리고 또 올 때도 은혜 뒤에 또 장난질 많아. 시험 많고 잠시 옷가게를 들렸는데 좀 매너가 막 많이 없는 표현하자면 몰상식한 그런 모녀가 있었고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좀
불편하게 온 일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은혜에 취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응? 왜냐면 악은 은혜 받을 때를 또 노리기 때문에 그때 또 가장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왜? 빨리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히 정말 충만하게 말 그대로 은혜롭게 임했잖아요. 그런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선행을 한 뒤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장난질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여기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지난 주말에 갔다 왔어요. 가게를 샵을 좀 보러 보고 왔는데 이번 주까지는 주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좀 낙후된 곳이기는 해. 거기가 지방이고 경기도긴 하지만 지방이고 그 주변 상황이 거긴 또 안 그런 줄 알아. 대학교 후문 쪽이라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경기도 저 외곽 지역이라 그런지. 그래서 일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게세를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아니야. 직장인들이 막 있거나 그런 번화가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정말 외진 곳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기 가서 제가 할 일이 있는 건지 설사 폐업하더라도 할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주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당장 지금 좀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고 하는데 믿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지금 장난질이 많이 있어요. 악한 것들도 막 갑자기 이상한 영들이 막 와서 괴롭히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계속 기도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서 약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더 기도할 수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소변 같은 거 좀 지리면 어때? 세탁하면 되지. 정말 지리게 이게 막 갑자기 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급하게 해서 지리게 하고 응?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뇨기과나 병원 가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장난질이지. 응? 어렸을 때도 아이가 집안 환경이 조금 불안정해서 이불에 소변을 막 보고 그랬어요. 잠자는 중에도 많이 그랬어요. 많이 자주. 근데 병원 가서도 뭐 없다 그래. 그냥 이상한 약 같은 거 주는데 그거 먹는다고 안 그러냐? 안 그래 안 그래. 기억난다. 초록 색깔 이렇게 작은 약인데 나중에는 의사도 대충 뭐 이렇게 뭐 사진 검사 같은 거 뭐 여기 뭐 뼈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애매하게 말하고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소변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하철 타고 다니죠? 그러면 막 소변이 20분만 해도 마렵고 물 안 마시는데도 화장실 앞에서 다 와서 막 지려버리고 음. 시원하게 바지를 다 적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려버립니다. 그럴 때도 믿음. 괜찮아. 계속 해봐. 하나님 계셔. 괜찮아. 바울 사도처럼 약할 때 강한 되신다는 그 하나님. 바울 사도도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고 어제처럼 그런 것들이 모두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괴롭히고 누르고 막 이런 것들 그때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풍 가운데 그 작은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지금 해야 돼. 사실 제 계획은 없었거든요. 오늘은 드려야 돼, 장난질이라니까 계속. 지금도 이 말씀 27절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자동차 검사 마치면서 올라올 때도 어떤 정신지체 아이의 그 부모와 함께 마주쳤을 때도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어제도 교회에서 그 여성 음란도 있고, 바지가 어떠냐면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기모인 것 같긴 한데, 그런 타이즈 레깅스 어, 그런 걸 입으시고, 위에는 양털 같이 생긴 그런 자켓 같은 거 입으시고 초췌합니다. 초췌해요. 영혼이 나가 있어요. 머리는 감고 온 것 같은 듯 아닌 듯 하면서 나름 그래도 어, 정리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그게 아니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화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다 일어난 그런 얼굴로.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나가 있다는 거. 영혼이 너무, 근데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해. 예배 때 계속 말씀 설교 때도 그렇고 계속 봤어요.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 근데 제가 가는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좀 다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축도 마치고 나서 보더라고. 거길 가장 먼저 보더라고.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 여성을. 근데 거길 먼저 보더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몸을 대거나 안수 기도를 한 건 아니더라도 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축도 때도 저는 눈 안 감고 그 여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귀신 물리치면서. 근데 성가대 쪽에서 젊은 여자 둘이 눈 뜨고 웃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여성이 또 저를 보면서 막 웃어요. 장난질이죠. 응? 축도할 때는 잘 안 그러잖아. 근데 두 여성이 희죽희죽 대면서 킥킥 대면서 저를 보고 웃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가 나갈 때 거기를 먼저 보고 고개 한번 떨구고 그러고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냐고. 이 눈물이 났다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너무 흘리게 하시더라고. 콧물, 눈물 다 나오게 하시더라고.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알아보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데, 뭐 기적이나 조금 이렇게 일으킬 때 와 뭔가 하고 이렇게,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소수만 이렇게 알아보는데, 지금 여기 귀신은 나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산의 밤에 공동묘지 있는 산들을 이렇게 다니면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는데 저를 침범할 수는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둠, 거기 산이 무슨 밤에 라이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달빛으로 점점점 길을 보게 하시고, 그런 공동묘지 무덤 같은, 그죠? 산소 같은 데를 다니게 하셔도 다 밝혀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저도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더 발악해. 저랑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2층 이쪽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둘러싸인 구조라서 예배 그 설교단이 여기 가운데 있고 저는 이쪽 2층에 앉고 그 여성은 항상 이 가운데 앞쪽에 앉기 때문에 보고 계속 기도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고 하는데 더 막 혼자 막 이래요. 막 계속. 그래서 못 가두고 옆에서 자꾸 사람도 잘 없는데 없는 구역을 보면서 자꾸 괴롭히나 봐.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축도를 너무 힘들어했고 축도 그 시간을 바로 뛰쳐나가더라고. 그 여성도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갈 때 내려가서 한 번 더 지나가서 기도하고 그 여성을 2주 전인가는 3주 전? 2주 전, 3주 전에는 같이 지하철 쪽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그때는 예배당이랑은 또 달라요. 그때는 막 소리치면서 다녀요. 막 욕하고 소리치면서 다니더라고. 근데 예배당 오면은 그 소리치지는 않아. 근데 몸을 가만히 못 있어. 너무 이렇게 너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이 좀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길거리에서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그 길거리들 남녀노소 다니잖아요. 다 취해서 다닌다는 거야. 하나님 모르면 저 보십시오. 저도 계속 오늘도 개인 예배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잠시 운전해서 나갔다 온 거잖아. 그 잠깐 사이도 엄청 괴롭힌다니까. 그런 길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명동 같은데 그 바로 옆이 명동인데 정말 다양한 영들이 있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양하게 있잖아. 막 동유럽 사람들 막 다양하게 있잖아. 그 영이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어. 어? 그 여자는 그런 길에서 소리치고 다닙니다. 욕하면서. 누가 이렇게 제 뒤쪽으로 멀리서부터 누가 무슨 새끼 개새끼 뭐 하면서 뭐 큰 소리로 귀신이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귀신한테 막 자기도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거. 점점 제 쪽으로 가까이 오더라고. 빨리 걷고 저는 좀 일부러 천천히 걷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그 예배당에서 봤었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데 그 여성분이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그게 좀 줄어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주일이나 평일에도 이제 갈 때가 지난주에는 금요 예배도 그 교회로 갔었는데 항상 그 예배 자체가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는 외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금요 예배 때는 외식하는 사람 많더라고. 주변에서 외식하는 사람 있고 그 대부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남아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있고 예배를 무슨 나를 지켜주시는 뭐 수신이나 뭐 부적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금요 예배잖아.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대부분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싹 빠져버려요. 그냥 정말 기도할 사람들만 남아서 기도하고 시험 들 정도로 딱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앞쪽으로 옮기게 하시더라고. 갔더니 남자가 계속 이거를 정말 안 쉬고 이렇게 해요. 안 쉬고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근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은 바로 나가더라고. 그리고 막 그냥 스마트폰도 막 봤다가 그냥 조용히 놔야 되잖아. 되게 예배 시간이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가래배트를 한 2번 나갔다 오고 휴지에도 계속 뱉고 막 또 계속 집어 던지고 이렇게 크게. 제가 그 앞쪽이었는데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지난번에도 버스에 탄 중년, 술 취한 중년 남성 계속 뭐 헛소리하고 막 큰 소리로 버스 안에서 그런 거 그분을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왔다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때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도 처음인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맞다면 합당하다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영혼들 구원하게 하소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이 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군대인 걸 보니까 그 여자도 한 귀신 정도가 괴롭히는 게 아니야. 막 사방 둘러보면서 계속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 저 보세요. 오늘 갑자기 영이 갑자기 달라지잖아. 운전할 때. 어? 나도 모르게 운전할 때 헛소리 나오거나 심지어 막 욕도 나올 때 있고, 응? 누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 욕도 나올 때도 있고. 깨어 있어야 돼. 주님 하고, 응?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리치고 계속.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명령하셨고 그 다음 허락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막 은혜에 취해서 다니지 말라니까. 교회든 밖이든 어? 밖에서 내가 선행을 했어. 취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노린다니까. 그래서 시험 들면서 오려고 하더라고. 다시 또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것들한테는 저자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자세로 명령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때 허락하고.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신령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치열하게 그 죄악과 싸우셨단 말이야. 마귀들, 귀신들과도. 너무 잘 보여주셨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저도 좀 지칠 거 아니야. 막 계속 시달리게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순간 어떠냐면은 네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럽니다. 그 내가 해? 그 내가 하냐고.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또 무너뜨리고 흔들리고 넘어가게 한다니까. 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야 돼요. 가끔 뭐 스레드나 이런 것도 보면 글 쓸 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그 장난질이라니까.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잘 따르는 거라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 다시 안 만나고 있을 때거든. 하나님 떨어져 있을 때야. 멀리, 점점 멀리. 하나님 다시 볼 수 없을 것처럼 멀리, 점점 떠나 있을 때라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런 때라고.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는 기도하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종수야 너 공부해. 너 책 보고 여기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글 쓰라고 하네. 너 글 써. 공부해. 스스로 해. 스스로 해. 어디 뭐 학교 다니고 누구한테 뭐 밑에 들어가서 스승님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냥 너 공부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인지 모르지. 근데 그냥 미친놈처럼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네. 영인지도 몰라. 그게 잘못됐네. 해서 시작한 공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종수야, 내가 너 공부시키고 너 공부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너 그거 아니야. 그냥 나야.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직감이고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어? 그러니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어? 절대 안 된다니까. 죄악이 귀신이 마귀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지금도 도사리고 있고 틈만 보고 있는데 그 작은 틈만 보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거든. 근데 그 작은 틈을 이용한다니까. 잠잘 때 꿈에서 계속 괴롭혀. 악몽으로 계속 괴롭혀. 일어나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치는 거야. 하나님 이걸 예수님 레벨이 엄청 높군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응? 봐봐 지금도 순간이잖아. 순간 예수님이 레벨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순간이잖아. 아까 운전하고 올 때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기분을 다르게 하고 텐션이 과거 옛사람 있지. 미친 옛사람. 응? 정줄 놓고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어제 귀신들 많이 만나고 물리치고 이렇게 대적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계속 괴롭힌다고. 다양한 것들이 와서. 왜 하나님 나라 걔네들은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게 자기들의 주요 본분 중에 하나잖아요. 응? 선행을 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 갑자기 뭐가 전율이 막 팍 와. 어? 순간 어떤 장난질도 오는 줄 아세요? 이거 봐. 너 잘했지? 아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칭찬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세상 그 어디에서도 스스로도 그렇고. 어?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시험 드는 일들 많았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참 전에 지금 이거 읽은 때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 전쯤입니다. 어? 이게 지금 연결되잖아. 이거 성령이 하는 거라고. 이걸 내가 무슨 방송국 PD 마냥 다 주작하고 조작하면서 응? 연출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퍼스널 브랜딩하고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마케팅하고 퍼스널 브랜딩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 그러니 예수님을 인간이 과연 따라할 수 있냐? 따라갈 수 있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렇게 장난질 친다니까. 믿음이 없게 하고, 응? 예수님은 없는 거야까지 나중에 속삭입니다. 속이면서. 악한 것들이.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응? AI 이러면서 와 로봇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그런 실체 아닌 것들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응? 로봇이 물리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까? 응? 근데 악한 것들은 그런 걸로도 장난쳐요. 그래서 우리 과거 영화들 보면 SF나 이런 영화들 보면 로봇이 갑자기 프로그램 오류 일으켜서 실제로 다녀보면은 기기 같은 걸로도 하나님이 기기에서도 이건 보면 안 돼 하고 불락하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저런 전산 오류가 일어날 게 아닌데 저 기기 오류가 고장이 일어날 게 아닌데 하는데 순간적으로 오류를 일으켜서 타이밍을 바꾸던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나중에 미래에는 막 덤블링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무기 잡고 막 휘두르기도 하고 지금 그런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걔네 갖고 어떤 장난질을 치겠어. 응? 스스로 제가 그래서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일단 의지하지 말라고. 그 글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향해 쓰는 채널인데 음? 당연히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그리고 종수야 아까 그러잖아. 종수야 너 공부시키고 너 공부 도구인 건 맞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를 공부를 해서 공부를 통해서 뭐를 내가 하는 거지. 너는 그냥 계속 순종만 해. 공부할 때 하고 운동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늘 깨어있는 거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이게 가능해? 인간이 가능해? 이런 얘기를 장난질을 친다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빌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 패닉하면서 막 소문이나 내고 계속 입에서 입으로 막 부풀려서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하거나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귀에 들어갔을 땐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내 기득권, 내 사익이, 내가 배불러지는 게, 내 배에 기름칠하는 게 사라진다. 이거 큰일 났다. 죽여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장난질 치는 교인들이 지금도 많다고. 교회에 가보면은 많다고. 응? 아까는 저기 서울 북쪽에 있는 어떤 찬양팀이에요. 모교 모임. 응? 그 찬양이 갑자기 또 여기 나오더라고. 여기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응? 그냥 세상 음악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음악보다 더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위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지사장으로 명패 걸어놓고 계속 헌금 책 팔고 계속 거기 예배 안 해서 계속 책 팔고 앨범 굿즈 만들어서 중국 공장 같은 데서 알리에서 대량으로 떼오면은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도 안 할 거를 2만 원, 3만 원, 4만 원 부풀려서 받고 응? 노예처럼 스태프들 세워놓고 인사시키게 하고 그런 게 은혜입니까? 그런 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형제 자매와의 어? 사귐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고 사랑이고 어? 서로 섬기는 겁니까? 잘 안 하고 다녀요 인사. 어? 그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게 형제 자매끼리 서로 잘 지내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지 서로 같이 모이면. 외식으로 위선으로 그거 꼭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까 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곳곳마다 그거 세워놓고 불편하게 인사시키고 헌금함 들고 그냥 계속 다니고 헌금은 제가 어제 갔던 교회는 헌금함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들어갈 때 나올 때 자기가 낼 수 있게 봉투 마련해 내서 그렇게 헌금함 놓고 하지. 응?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다 영적 증거라고. 다 어떤 교회를 가서도. 응? 온라인 계좌 같은 거나 좀 띄워놓고. 응? 찬양이 끝나면 함부로 뭐 박수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정도는 조금 하더라고. 예전에는 아예 안 했던 것 같아. 조용히. 근데 박수 치고 막 도대체 그 찬양 박수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야 성가대 진짜 실력 좋다. 은혜롭다. 이런 겁니까? 그 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오해하며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응?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죠. 귀신들이 두려움을 주고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거 봐봐 장난지 들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되돌아가려고 배를 타셨다. 음, 아파하시면서 그랬겠지. 아파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뭐 모세오경이나 그죠?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들 아니야? 또는 안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 이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마을에 알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라. 응?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당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